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나누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반면에 바로의 완악하다. 바울의 완악함을 봐요. 우리가 현장에 정말 살면서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많은 것들.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정말요.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그런데 사단의 방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근데 세상은요, 바로는요, 완악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완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그래야 우리는요, 그 완악함에서요,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완악함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 각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십시오. 지가 해놓고 뭐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는데도요, 거짓말 하잖아요. 내 안 했대. 내 안 했대. 제가 유튜브 보고 얼마나 웃겼던지. 애하고 집에 큰 강아지가 키우나 봐요. 근데 이제 애하고 이게 강아지하고 저지레를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거 찍었는가 봐요. 누가 그랬어? 이러니까요, 애가요. 네가 그랬잖아. 강아지 보고.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또 이게 말을 알아듣나 봐요. 표정이 엄마 쥐가 해놓고 뭐 이런 표정이라.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애가 네가 그랬어. 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웃기다고 그걸 찍어놨는데, 야, 쥐가 해놓고 엄마 강아지한테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건 지금 웃으라고 하지만 그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또 뭐 우리 참 믿었던 배우 한 분이 과거에 어릴 때 뭐 저질렀던 일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던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나? 뭐. 잘 나갈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안 했지.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인데, 우리의 죄성은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데, 절대로요,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돌이키란 뜻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함을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뱀 이야기했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왕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거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건데 지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깨부셔버리잖아요.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요, 하나하나가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나다. 출애굽기를요, 자꾸 출애굽, 나왔다, 우리 한자어로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라는 뜻으로 출애굽, 해방으로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출애굽의 본 내용은요, 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우상 준비하지 마라, 뭐 하지도 마,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로 자꾸 보면 안 된다. 그걸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그래서 너희들 우상 숭배 안 해도 돼. 이해되세요? 야, 니 나 하나면 되잖아. 나만 보면 되는데 네가 자꾸 곁누르질해. 하지 마. 나 하면 되잖아. 이 결혼한 남자가요, 와이프만 바라봤는데 자꾸 요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결혼한 와이프가 어디 가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후회하겠습니까? 갖다 버리고 싶겠습니까? 다 있지. 맞죠? 아니, 기껏 저 종대였던 거 구해놨더만 뭐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거 이제 구해놨으니까 뭐 찾아내라고? 보따리 내놔래. 참 웃기지.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후에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 굳이 가로를 쳤지? 하나님의 계획.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7장을 보는데요. 또 이렇게 잘라놓으면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니까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요,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풍랑을 만나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그릇이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종지 되실랍니까? 종지 한번 어른들은 알아듣죠? 따라합시다. 나는 큰 그릇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요, 담을 만큼 노예한테요, 어떤 주인이요, 노예한테 이렇게 뭡니까? 가방 같은 거, 옛날 같은 망탱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탱이를 딱 줬어요. 하나씩. 근데 먼저요, 주인이요, 종한테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망탱이가 종류가 많아.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엄청 큰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들 보고, 야, 망탱이 하나씩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망탱이가 크면 뭘 담아도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제일 작은 걸 딱 가져왔어. 제일 작은 거. 저 망탱이 줬다는 말은 뭐 최소한 풀비가 오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노예가 생각하기를, 야, 큰 거 들고 가면 오늘 뼈골 빠질 것 같으니까 작은 거 들고 가. 근데 제일 늦게 온 이 노예가요, 가만히 있다가 제일 큰 걸 짊어지게 됐어.
그런데 주인이요 뭐라냐면 곳간에 가가지고 망태이만큼 쌀담을 하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노예는 그게 네 1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잔머리 썼는데 일하라 할기라고 잔머리 썼는데 자기 제일 오래 일했는데 망탱이 담아봐야 얼마 안 담은 거라고. 근데요 제일 늦게 이 종은요 좋을지 지는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제일 큰 거 들었는데 제일 큰 쌀을 몇 가마를 걷다 분 거라. 그거 봐요. 무슨 말을 이해되시죠? 잔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면요 되려 그 잔머리에 당합니다. 자, 이 바울이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야 돼요.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갔는데 로마에게는 바울은요 오늘 어떤 사명이 줬냐면 하나님이 로마라는 저 가이사라는 그 시대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지금 역사적으로 나오는 풍랑이죠. 유라굴라라는 이 풍랑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로 이 풍랑이 심했냐 성경에 보니까 10일 동안요 하늘을 봐도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자기의 뜻을 알리세요. 자기의 뜻을요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오늘 바울이 보니까요 풍랑 중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 중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요 밤이 좋아졌습니다. 왜? 밤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기도 중에 빌립보로 봤잖아요. 맞죠?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히스기야가 밤에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오늘은 어젯밤 여러분들 밤 시간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 시간에요 자꾸 TV 보고요 자꾸 그 유튜브 보고 있으면 내 생각이요 그 혼란이에요 혼란. 그럼 정치 경제 문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은혜되는 게 없어. 뭐 지금 쿠팡 난리 뭐 난리도 아니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밤 시간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걱정 마. 너희들 생명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 왜? 너는 로마 가야 되거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너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생명 한 명도 잃지 않는다. 걱정 마. 맞죠? 하나님이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에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가 뭐랍니까? 어젯밤에 야 하나님이 니한테 무슨 말 하더냐? 사무엘이 말을 못해요. 왜? 엘리 제사장 집 폭망하기로 했거든. 하나님의 뜻은. 말을 못하니까요 뭐랍니까? 네가 어제 하나님이 니한테 말씀해 준 거 네가 이야기 안 해주면 니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러니까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린 사무엘이라니까. 그 시대 아직 사무엘은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역할이 없어요. 그냥 성전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자던 그냥 엘리 밑에서 소위 말한 돕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요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렸다니까. 만약에 여기에요
저 어린 애가 와가지고 예언한다.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다 혹할걸. 다 그 봉투 하나 짊어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는 안 하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예언 받으려고 줄 서 있을걸.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 크게 갔다가 이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쭈그러들.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 시대 그만큼 의인이 희귀해요. 희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알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겠고, 제가 어느 날 뭐 이야기하다가 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 저 5동, 옆이 5동 아닙니까? 5동 1층에 하나님 목양실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전세 싫다고 기도했다. 하나님 하나 내놓으세요. 이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인데? 1억 얼마 한다. 야, 너 교회 1억 얼마 가질 분 있나? 없지. 없는데 기도하냐? 그러니까 없으니까 기도하지. 있으면 기도 왜 해?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억쯤 가지고 있다 칩시다. 우리 김지현 성도님이 10억쯤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은혜 받아서 제가 지현 성도님한테 가지고 저 하나 한 1억 한 5, 6천 하는데 성도님 하나 구입해서 헌신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가지 그냥. 맞죠? 몰라. 너 할 수도 있겠지만 너 안 하시겠지. 너 안 하시겠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들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지. 맞죠? 왜? 하나님이 답밖에 안 되거든. 아니 사실은 우리 성도님 다 어르신들인데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런 거요. 여러분들 기도를 자꾸 이렇게 내가 그렇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내 말빨로 될 것 같은 말 안 하고 그냥 말로 하지. 맞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울에게죠. 오늘은 본문은 바울에게요.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에게는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겠다라고 했어요. 바울에게요. 뭐라고 그랬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따라갔는데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그것도 낙심할 만큼, 심지어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때로는 좌절하고 싶을 만큼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요? 그렇죠. 기도. 왜 기도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힘 달라고, 힘 달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입장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로마를 포기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맨날 얻어터지고 죽인다고 해서고 위협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굶주림에도 있어봤고 부학에도 있어봤고 동족의 위험도 당해봤고 풍랑의 위험도 당해봤고, 나중엔 또 어떻습니까? 이래 섬에 걸렸는데 독사한테도 물려봤고. 그럼 독사한테는 최소한 안 물려봤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라니까. 독사한테는 바울은요 안 당해본 게 없어요. 안 당해본 게. 하나님 저도 크게 쓰시라는 거. 저는 안 받쳐본 게 없어요. 소한테 받쳐보고 개한테 물려보고 돼지한테 물려보고 닭한테 쫓겨보고. 여러분들 지네한테 물려봤습니까? 저는 지네한테도 물려보고 하나님 제 전도하라고.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 소한테 바쳐봤습니까? 와, 소한테 바치면요 하늘이 뱅뱅 돌아요. 진짜 소가 이렇게 뜰 받아갖고 시궁창에 처박혀갖고 꼬꾸라져갖고 제가 아유. 돼지한테 안 물려봤죠. 돼지도 물때입니다. 허벅지 무릎 꿇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개한테도 물려봤죠. 닭한테도 쫓겨봤죠. 저 나무 하다가 나무에 깔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이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바울은 뭐 할 필요가 없냐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난주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씩 권사님 기도 이야기하면 우리 오미조 권사님 막, 목사님 요즘에 막 이상해졌다면서 막 이러면서 저한테 놀리거든요. 그런데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알 것 같으면 제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안 하지. 자리 피고 있지. 옷 나이라고 복채 받아가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또 뜻하신 바를 알아가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낭망도 좌절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섬에 하나님 머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풍랑 이전에 이 섬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을 중요해요. 풍랑 이전에,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뭐 좋은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재수 이러잖아요. 재수 운 터졌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 생기면 재수 없다. 하나님은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완벽한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요 그 한 섬, 오늘 어떤 섬? 멜리데라는 이 섬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 섬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거는요 과정입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그것을 통해서요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되냐? 우리는 지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죠? 뭐가 없어요? 실수 없습니다. 우연 없어요. 우연. 노사인이 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요,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힘내세요. 왜? 로마는 있다니까. 문제 오니까요, 하나님이 쉬라고요, 섬을 딱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죠? 지지난주죠? 한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연도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한나에게요, 뭘 준비해 놨냐? 나신인이라는 이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나신인이라는 응답을 받을 그러기에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요, 로마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풍랑을 허락합니다. 왜? 이 같은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요, 또 하나님의 구원함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요, 찾으세요. 먼저 있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있다니까요. 그걸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찾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찾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간판이 없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죠. 속으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한번 아시는 분이 있다고 딱. 그래서 왔어요. 이래저래 견적을 보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물론 우리가 퀄리티가 또 뭐 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이리저리 좀 물어봤더만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간판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조수임 권사님이요, 뭐라냐면 자기 아들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 친구들이 한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가 간판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아이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견적을 뽑으니까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탑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죠.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은혜로 그분들이 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은혜로 저렴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딱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겠구나. 구원의 계획이. 그러면서 싸게 해주면, 저렴하게 해주면 더 감사하고, 그거는 더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다가 잠시 스탑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한다는 말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간판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간판은 우리 장로님이 참 마음 주셔서 해도 되는데 제 말은 안 해도,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데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불렀어요. 또 참 감사하게 저 현수막 붙였는데 저희들이 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다 견적 보고 가는데
우리 또 권사님이 너무 센스 있게 야 들어와라 이러는 거요. 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잠시 말씀 나누고 이왕 교회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 보냈거든요. 그거 봐요. 뭔가 우리의 그 일들 중에서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간판요 그냥 사실은 뭐 하면 되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동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만나요. 그래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했다 안 했다 만약에 합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권사님도 있고 분위기상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 해준다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인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됩니까? 제가 말했죠. 대구에서 제가 사역한데요. 할머니 무당, 아버지 무당. 그 아이가요, 저한테 영접 기도만요, 한 100번 넘게 했다니까. 한 달 사이에. 그러고 이제 끝내놓고 막 울고 불고 목사님 진짜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사역 다 끝내놓고 갈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속았지. 이러고. 결국에는 저도 이게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다 이러는데 지가 짐 싸들고 도망가 버렸어. 짐 싸들고. 누가 소개시켜 주신 분이냐? 우리 실명을 공개한다면 인도네시아의 김종욱 선교사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거든. 자기 교회 아는 권사님 친구라고 해서. 하여튼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러고 끝에 가서요. 목사님 써같이 이러면서 가요. 참. 그거 봐요. 그분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이제 나 본격적으로 기도할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름 뭐냐고. 기도하는. 하나님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맞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기도하실 때에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전 요즘에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요. 제 기도도 그랬어요. 왜 응답 없습니까? 응답은 다 문제예요. 하나님과 뜻과 방향이 맞아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정말 이게 오후에 자꾸 기도 우리가 시리즈로 좀 계속 나갈 겁니다. 물으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요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하나 하셔야 돼요. 좀 이따 기도해야지. 아니요. 적시로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어디였든지 상관없이 적시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은혜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